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카톡 보냈는데 받으셨죠? 예배 끝나고 바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그래야 된다면 그래야죠. 왜냐하면 제가 다음 주 예배 보고 바로 월요일날 한국을 가기 때문에 준비할 게 많아요. 그래서 부득불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둘째 주 나가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네. 감사합니다. 찬송가 들리시나요? 소리 안 나는데. 몇 장인지 먼저 말씀해 주셔야지. 좀 실험부터 하고요. 들리시나요? 네. 네. 찬송가는 228장, 새 찬송가는 245장이네요. 저 좋은 낙원 이르르니 228장, 저 좋은 낙원 이르르니. 그리고 본문은 계시록 4장 7절입니다. 이곳은 미주 동부세광교회입니다. 성경의 이유로 된 말씀을 실상으로 알려들어서 요한복음 1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성경을 알으셔서 영생하는 축복 드리기 위해서 9시에는 영어로 11시에는 한국어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나가 계신 한국어를 하시는 분과 한국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배를 보고 있습니다. 혹시 시간이 바빠서 못 나오시는 분들은 유튜브와 페이스북에 올려놓으니까 참석하셔서 꼭 성경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계시록 22장에는 계시록 말씀을 모르는 자는 거룩한 성 생명나무가 있는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캄캄해서 영생도 뜻을 잘 몰라서 죽어서 천국 간다고만 크면 고집을 하고 있어요. 죽어서 가는 세상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당정만 주시면 가족 포함해서 약 300만 명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이 천국을 비유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여호수아와 갈렙 같이 하나님을 믿고 천국에 들어가셔야 되는도 믿습니다. 시간이 됐으므로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예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후에 백성과 많은 성읍이 거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거민이 저 성읍에서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잡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라 하며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아. 찬송가 220 저 좋은 낙원 이르르니.
이로다 목과 적은 멀잖다 예수 건너오셔서 내 손을 잡고 가는 것 내 평생 소원이로다 아름다운 나거리여 이 산위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지 주에게 하신 곳일세 그 화려하게 지은 영원한 내 집이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실로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리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에 감사 또 감사 올립니다. 특별히 부족한 저희들을 택해 주셔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택하신 자 237명을 등록해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435명이 넘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의 뜻을 가리키게 하신 그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 올립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모아주시고 그 뜻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깨닫고 진정으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계시록 4장 17절입니다. 계시록 14장 7절.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 한낱을 가져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계시록 8-4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의 복 두 가지 추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의 복부터 보실까요? 계시록 14장 13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이 세상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이나 식물에 이르기까지 한 번 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특히 사람이 죽는 것과 짐승이나 식물이 죽는 것은 다르지요. 그러나 이 모든 죽음은 자연의 법칙이요 또한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영원히 보존되기 위한 수단입니다.
권세를 가진 왕도, 돈 많은 부자도, 힘이 센 장군도 죽음 앞에서 무력하고 빈몸으로 갔다가 빈몸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의 인생입니다. 풀잎에 맺힌 이슬이 해가 뜨면 증발되듯이 들에 핀 무명초가 잠시 꽃이 피었다가 다음날 시든과 같이 인간의 생사화복이 잠깐이나 60을 산다 해도 잠깐이요 100년을 산다고 해도 잠깐입니다. 수천 수만 년의 세월을 두고 볼 때에 10년 살다 죽으나 100년을 살다 죽으나 큰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맞이하는 자들 중 내세, 다음올 세상이죠. 내세를 알지 못하고 짐승같이 흙에서 났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자들이 있고 예수 안에서 죽음을 맞이한 자들이 있으니 이것이 다른 것이지요. 성경은 주 안에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주 안에 죽은 자들은 어떠한 자들이며 어떤 복이 있는가?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예수님 때문에 죽은 자니까 순교자잖아요. 제단날에서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에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언제 때까지 하시려니까 하니 이건 원수를 갚아달라고 순교자들이 호소하는 거잖아요.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그래서 천국이 오려면 순교자의 수도 차야 돼요. 이 말씀은 순교자들의 죽음입니다. 자연사가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자신의 억울한 죽음을 인하여 피의 신원을 하나님께 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이야말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순교자로서 죽은 자들은 어떤 축복을 받게 됩니다. 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계시록 20장 4절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뱀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 말씀과 같이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베든 배임을 받은 영혼들 곧 순교자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지상에서 왕노릇한다고 하였으니 죽은 자의 부활이요 먼저 부활하는 자들이니 곧 첫째 부활의 축복을 받게 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순교자가 아닌 자로서 예수 믿고 죽었다가 부활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는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인데 주 안에서 죽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다같이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순교자로서 죽은 자들과 순교자가 되지 못하고 죽은 자들은 그 부활의 차이가 있는 것이니 곧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로 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 기성신앙에서 죽자마자 부활을 천국 간다 그러는데 거짓말이죠. 부활도 하는데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요한복음 5장 28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예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 이 말씀에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주 밖에서 죽은 자들입니다. 기록된 말씀에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였으니 곧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자들이요 그 이름이 생명책에 명명된 자들입니다. 주 밖에서 죽은 자들은 화를 받을 것이나 곧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영원한 불못에 던지우리니 곧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4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의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여와 같이 슬퍼지 않게 함이라.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텐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드리라. 자는 자, 성경에서는 죽은 자를 자는 자라고 해요. 자는 자, 죽은 자들에 관하여 알지 못함을 원치 아니한다는 것은 죽은 자들에 관하여 알기를 원한다는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어떻게 온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죽음에 관하여 슬퍼하지 않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부활을 믿는다면 이와 같이, 즉 예수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을 데리고 올 것을 약속하였으니 지상 천국에 다시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둘째 부활이요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이므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한 것입니다. 계시록 4장 13절입니다. 계시록 14장 13절.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에 따름이라 하더라. 이 말씀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라고 한 것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 있다라고 말한 내용에 대하여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곧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는 말은 옳은 말이다, 사실이다 라는 뜻이.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라고 한 것은 어떤 뜻인가요? 이는 주 안에서 죽은 순교자들의 호수가 다섯째 인을 뗄 때에 흰 두루마기를 받아서 잊고 잠시 쉰다는 뜻입니다. 계시록 6장 11절 봅니다. 계시록 6장 11.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음을 받아 그 수가 되기까지 하라 하더라. 이 순교자들도 하늘에 정한 수가 있기 때문에 다섯째 인을 될 때까지 호소하였던 순교자들이 흰 두루마기를 받고 순교자들의 수가 차기까지 쉬라고 한 것은 피 흘린 신혼의 호소를 그치고 쉬라고 한 것입니다.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이는 주 안에서 죽은 순교자들이 행한 일에 합당한 대가의 축복이 있다는 뜻이니 핏값으로 얻은 대가이며 하나님의 축복이 어찌 따르지 아니하겠습니까? 주 안에서 죽인 순교자들의 그런 그리스도와 더불어 지상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축복인 첫째 부활을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주 안에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한 것입니다. 저희의 수고를 그치고 영혼의 복락을 누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두 가지 추수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곡식 추수. 계시록 14장 14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리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 한낱을 사람 인자의 아들 자자 같은 이가 구름 위에 앉았다고 하였습니다. 사람의 아들 같은 이, 곧 인자 같은 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인자와 인자 같은 일을 못해요. 인자는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를 인자라 그랬고 인자 같은 이는 예수와 같은 이라는 시. 그러니까 별개의 사람이. 계시록 1장 13절입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을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그러니까 여기 인자 같은 이가 다 예수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여기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수, 인자 외에, 나 외에, 예수 외에는 하늘에 올라온 자가 없느니라. 인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인자라고 말씀. 인자가 예수라면 인자 같은 이는 누구인가? 인자 같은 이는 예수가 아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을 온전히 받은 자를 인자 같은 이라고 말씀하신 것.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을 온전히 받은 자를 인자 같은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0.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요한복음 4장 37절.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누가 심었어요? 예수님이 씨를 뿌려서 심었잖아요. 다른 사람은 누구예요? 인자 같은 이가
거둔다 하는 말이 인자는 씨, 세상의 씨가 아니고 말씀의 씨. 씨를 뿌리는 자요. 마가복음 4장 13절에 나왔죠. 인자 같은 이는 예수님이 뿌린 씨앗을 거두는 자이며 이므로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다고 한 것이요. 인자와 인자 같은 이의 사명을 구분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추수 때는 쌍치요. 인자 같은 이는 추수 때 곧 세상 끝에 천국의 아들들을 추수하는 사명자입니다. 또한 추수하는 자의 머리에 금연류관이 있고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다고 하였는데 추수하는 자의 머리에 왜 금연류관이 필요하며 또한 금연류관은 누구로부터? 면류관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개선 장군이나 본 공족이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인자 같은 이는 추수를 하기 전에 왜 금연류관을 먼저 받았는가? 이것은 승리가 작정된 사명자요. 추수하는 사명이 추수하기 전에 이미 결정된 모략적인 사명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6절 봅니다. 거두는 자, 이 거두는 자는 추수잖아요. 추수하는 자잖아요.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원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합니다. 거두는 자는 추수하는 자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라고 하였으며 천국의 아들들을 추수한다고 하였으니 천국이 된 인자 같은 이는 말째에 예비된 사명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미 싹스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미란 앞서 사전에 벌써라는 뜻으로 이 말은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승리할 것을 확신하고 싹 대가를 받았다는 뜻이니 곧 멸관부터 받은 주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미 싹스를 받은 추수꾼, 이 영생의 열매를 모은다는 것은 천국의 아들들을 추수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미 싹을 받은 자가 아닌 곧 나중에 싹스를 받는 자는 추수꾼이 아니요 영생의 열매를 모은 자도 아닌 것이요. 계시록 2장 10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죽도록 충성하지 못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는 말씀에 매여 있는 자는 면류관부터 더 받고 추수하는 자가 아니요 또한 세상 끝날의 축복의 목자도 아닌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미 싹스를 받은 자, 곧 나중에 싹스를 받을 필요가 없는 자, 멸류관부터 받은 자만이 영생의 열매를 모으는 추수꾼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요. 이러한 말씀이 나오는 장소에서 추수하기 전 멸류관부터 받는 축복을 받게 것입니다. 계시록 6장 2절 봅니다. 계시록 6장 2절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부터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전쟁에 나가는 용사가 전쟁에서 승리하여 개선장군으로 돌아올 때 멸관을 받는 것이 상례인데 백마 탕자는 멸관부터 받고 나가서 이기고 승리하고 또 두 번째 이기려고 하더라. 한 말씀은 인자 같은 이와 같이 미리 싹스를 받은 추수꾼의 사명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5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가 낫을 휘둘러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 이루라 하니 성전으로부터 나온 천사가 인자 같은 이를 향하여 땅의 익은 곡식을 추수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렇다면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자는 누군가요?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끝나기까지는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다고 하였는데 누가 성전에서 나온다는 말입니까? 계시록 21장 22절 계시록 21장 22절 성 안에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그 어린 양이 성전이심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성전에서 나와서 인자 같은 이에게 명령하는 자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인자 같은 이는 땅의 익은 곡식을 추수하게 됩니다. 땅의 익은 곡식이란 무엇인가? 예수님이 좋은 씨를 뿌렸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하였으니 땅의 익은 곡식은 아담 이후로 처음으로 추수하는 사람 가운데 첫 열매인 것이니 이는 14만 4천인입니다. 계시록 4장 3절 4절입니다.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처음 익은 열기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 그 입에는 거짓이 거짓말이었고 의미 없는 자라. 이와 같이 인자 같은 이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 거짓말이었고 흠이 없는 자들이 14만 4천 사람 가운데 처음 익은 열매로 수하는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6절입니다.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 구름 위에 앉으신 인자 같은 이는 익은 곡식만 골라 추수하는 것이 아니요 낫을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하였으니 곡식이 추수되는 것은 마치 쇳가루 있는 곳에 진암초를 휘두르면 쇳가루가 발라보는 것과 같이 낫을 휘두르매 나가형 익은 곡식이 추수되는 것은 자연현상이니 는 성령의 역사로만이 추수되는 성령의 나자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20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같으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이 말씀과 같이 낫을 휘두르게 되는 것은 곡식 밭에만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 사단이가 가라지의 씨앗을 뿌리고 갔기 때문에 가라지도 곡식과 함께 자란 것입니다. 그러므로 낫을 휘두르면 곡식만이 추수되고 가라지만 남게 되는 성령의 역사가 인자 같은 일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는 곧 영생의 열매를 모으는 일이요 천국의 아들들을 추수하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땅을 정케 하사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우리라. 인자 같은 이는 예수님의 손에 키가 되어 타작마를 정케 하기 위하여 알곡을 곡간에 들이기 위한 추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입니다. 두 번째가 포도송이 추수. 계시록 14장 17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 한낫을 가졌다. 포도송이 추수할 때도 하늘 성전에서 나온 이 한낫을 가진 자는 곡식 추수를 위한 이 한낫을 가진 자가 아니요 포도송이를 추수하기 위하여 나온 자입니다. 곡식을 추수하는 자는 구름 위에 앉은 자이나 포도송이를 추수하는 자는 성전에서 나온 자입니다. 그러므로 다 같이 이 한낫을 가졌으나 인자 같은 이와는 구분이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짓고 환난을 창조한다고 하였으니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계시록 4장 18절입니다.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 한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가 이 한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이 말씀에서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왔는가? 왜 제단으로부터 나왔는가?
계시록 6장 9절에서 10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배의 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주 시온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제단 아래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제단에 나온 자는 순교자들의 신원의 호수를 가지고 나온 자로서 포도송이를 불을 명령합니다. 누가복음 11장 50절에서 52절입니다.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표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도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이 세대가 감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더라. 예수님께서는 창세 이후로 모든 선지자들의 흘린 피를 예수님 당시 세대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고 하였고, 화 있을진저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다고 하였으니 이들은 예수님 당시 선교사들입니다. 이 사이에 흘린 선지자들의 피값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섯째 인을 뜰 때까지 순교자들의 흘린 피값은 누가 감당하겠어요? 이들이 제단과 성전 순교자들이 소원인 피의 신원을 호소하고 있으니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을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들에 던짐으로 순교자들의 피의 신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6절 7절입니다. 계시록 16장 6절 7절.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나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심판하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다 하더라. 하나님의 심판은 피를 흘리게 한 자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였고, 또한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고 하였으니 이 말씀은 제단 아래서 호소하고 있는 순교자들이 말하기를 옳습니다. 우리의 피를 흘리게 한 자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입니다 라는 지지요. 계시록 14장 19절입니다. 계시록 14장 19절. 천사가 낫을 땅에 흔들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왜 하나님은 불법한 자들을 포도주 틀에 던지어 심판하지 아니하고 포도 송이를 거두어 하나님 진노의 포도주 짜는 틀에 던지라고 하였는가.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2절.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숨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받았더니 들 포도를 맺혔도다. 에레미야 2장 21절. 내가 너를 순전한 참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됨이 어쩜. 요한복음 15장 1절입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나님은 포도원의 농부로서 포도원을 사랑하고 포도원을 노래하며 좋은 포도가 맺히게 하기 위하여 땅을 파서 돌을 쥐하고 구약시대 선지자들을 보내어 천국을 가는 길을 개간하고 극상품 포도나무 예수님이지요 나무를 심었다고 하였습니다. 극상품 포도나무 곧 순전한 참종자로 심었는데 참 포도가 맺히지 아니하고 포도가 맺혔음을 판단한 것입니다. 이는 이사야의 예언과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으로서 말세의 참 포도나무의 들포도 곧 거짓 그리스도인의 열매가 맺힘으로 하나님의 포도송이를 거두어 심판하실 것을 작정하였으니 곧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 포도주를 짜는 것과 같이 무서운 심판을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포도주의 포도송이 심판은 포도주가 나오는 것이 아니요 포도송이를 포도주 틀에 넣어 짜니까 피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순교자들의 피를 흘리게 한 자들이 피를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판을 받은 자가 음녀가 준 포도주 즉 비진리의 말씀을 얻고 참 포도가 되지 못하고 포도가
여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7장 1절 2절 계시록 장 1절 2절 또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 위에 앉은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하고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섬긴 것이 음행이니 곧 비지의 진리의 말씀을 따먹은 것입니다. 이 세상 임금들이 음료로 더불어 음행한다는 것은 부분적인 것이 아니요 세계적인 음행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 세계의 종교인들이 대부분이 하나님에 대하여 간음하였으니 이름으로만 예수 믿는 자요 실상으로는 예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고 사랑하고 시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포도송이 곧 가짜 예수쟁이를 거두어 포도출에 던질 수밖에 없는 것이니 이러한 일은 곡식을 추수하게 난 뒤에 있을 일입니다. 계시록 14장 20절입니다. 계시록 14장 20절 성 밖에서 그들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다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돌아 이 얼마나 무서운 여호와의 진노인가요. 포도주 틀에서 나온 피가 말굴레 마귀의 목에 가죽 끈으로 맹구까지 닿았다고 하였으니 피 줄기가 강물같이 되어 사람의 키로 큰 길이나 되며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고 하였으니 피로 된 강의 길이가 185 1스타디온 185m지요 곱하기 1600 하면 296조나 됩니다. 이는 어찌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심판이겠습니다. 이러한 심판을 받는 것은 음료의 포도주를 먹은 자들이 이러한 포도주 틀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 모든 사람들은 누구든지 예수 믿든 안 믿든 관계없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누구든지 곡식으로 추수되든지 포도송이로 추수되든지 둘 중에 시온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는 곡식으로 추수할 것이요 많은 무리에 앉은 음료로부터 포도주를 받아먹고 취한 자들은 포도송이로 추수되어 포도주 틀에 옮김을 하게 될 것입니다. 곡식 추수와 포도종이 추수는 알곡과 가라지를 분별하는 역사요 말과 겨는 껍질이죠. 껍질을 분별하는 역사요 양과 염소 즉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는 역사입니다. 곡식으로 추수되는 존귀한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통합 95장 온 세상이 어두워 캄캄하나 하시겠습니다. 통합 95장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라. 반가워합니다. 오늘 사명자 목사님께서는 도나 선상의 모세와 엘리야 이런 제목으로 선물을 가졌어요. 성경의 허련 변화에 대한 말씀이 7번 그 말씀을 읽어요. 제일 먼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얼굴에 너무 빛이 났잖아요. 수건으로 가렸던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또 빌립보서 고린도전서 등에 나와 있습니다. 보내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주동부 세계교회가 곡식을 추수하기 위해 지금 낯을 휘두르고 지금까지 약 15개 237명의 사람들이 집으로 익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받아서 오늘 아침 확인한 숫자로도 437명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 교단에서는 150명의 목사들을 전부 다 하나님의 익은 곡식으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그로 추수할 사람들이 많이 남아요. 그분들 다 낯을 휘둘러 지난철에 채가 붙듯이 다 오게 하옵소서. 다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하여 주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박민자 권사님, 이수영 권사님, 박명숙 전도사님 늘 영육간에 항동케 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자로 넉넉하게 호련 변화 받아서 천국에 이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해서 드리는 곳, 쓰이는 곳마다 곡식 추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물질도 충족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만 올리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추수꾼으로 만들어 주시고 추수하는 낯을 휘두르게 만들어 주시고 죄 없는 자로 흰옷을 입은 자로 인도해 주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긴박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영광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의 역사를 하여 하나님의 모든 꿈을 성취하는 은혜와 평안이 오늘 증거된 말씀을 통해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님과 그 가정 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그리스도의 끝없는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게 하여 주시기를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아마 1시 반쯤 갈 겁니다. 들어가세요. 예.